미국 교회도 지금 급속도로 교회 문을 닫고 있고, 우리 한국 교회도 문 닫는 것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우리 한국의 주일학교가 50%가 없어졌대요, 교회가. 그리고 2부 예배 거의 다 없어지고, 이게 오후 예배죠, 오후 예배. 예전에는 그 밤에 드렸는데 오후로 변경을 시켜가지고 오후 예배를 드렸는데 오후 예배 없어지고, 새벽기도 얼마나 다닐까요? 새벽기도 거의 안 하죠. 그래서 일부만 드리고 어디론가 다 간다는 겁니다. 바삐 어디론가 가는데 다락방 하러 가는 건 아니겠죠. 자,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지금 제대로 안 하면은 교회가 다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내 나름대로 세상이 주는 그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꿈을 꾸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언약, 반드시 성취될 언약의 꿈을 꿔야 되겠습니다. 요셉이 꾸었던 것처럼 바다가 그냥 꿈꾼 거 아니고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확실한 미래에 되어질 일을 미리 보여주신 거죠. 그런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세계 모든 교회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오겠지만 거기에도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러한 때, 이 재앙시대에 차고 넘치는 렘넌트가 넘쳐나고 다민족이 넘쳐나고 치유받을 자들이 이곳에 와서 다 치유받고 행복해 하고 감사가 충만한 그런 교회, 2,3,7,9 5천 종족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하고 도전하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언약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777 기도가 그거잖아요. 그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죠. 지금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또 우리 교회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지금 원하시는 것을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뭐 이것저것 다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든지 잘하면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뭐냐면 잘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안 모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잘 모이라는 거예요. 왜? 말세가 되면 안 모인다 그랬잖아요. 왜 가짜들은 모일 수가 없어요. 잘 모여야 돼요. 하나님이 모일 때 축복하시기 때문에 모이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이는 그곳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실제로 여기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제 동부 지역 그러면 순천, 광양, 여수 이렇게 해서 이제 동부 지역으로 묶어가지고 우리 세계 복음하는 우리 단체에서 이제는 새 시대를 맞이하면서 여기에서 모여봐라. 우리 14개 교회거든요. 우리 동부시 차례. 그런데 저도 육신적으로는 다른데 늘 우리는 다녔잖아요. 방향으로 동광양으로 늘 다녔잖아요. 그 전에 최근에는 그걸 안 했지만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또 광주로 늘 다녔잖아요. 토요일 되면은 택시 물려난다고. 근데 코로나 그 시기 지나고 나서 안 모이던 습관이 이제 배가지고 옛날 처지를 나와가지고 그 가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렘넌트 애들이 모이는 것을 지금 피하고 잘 안 모여지고 또 어느 장소에 모이라고 해도 잘 안 모여져요.
본부에서는 여기 와서 렘넌트 데이 때 여기 와서 모이라고 하는데 가기 싫으니까 안 모여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안 모여지니까 본부에서 다시 각자 그냥 뭐 교회에서 모이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모이라고 이렇게 본부에서 이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우리는 중요하지 않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럼 모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안 모이면 우리가 왜 안 모인가? 그리고 또 뭐 비난할 수도 있고 뭐 짜증 낼 수도 있잖아요. 모이라고 했는데 안 모였다.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안 모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안 모이는 것이 문제다. 그렇잖아요.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문제다. 우상 숭배나 하고 하나님 잘 섬기지 않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계속해서 쳐들어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신 거 아닙니까?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알고 좀만 보이는 데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은 쏟아 부으시는 축복 여러분들이 다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뭐 농사 질 때 예를 들어서 다 농약 치고 그러잖아요. 벌레 생기면은. 전부 다 이제 농약을 치는데 어느 한 그 논에는 안 쳤어. 그럼 어디 벌레들이 다 어디로 와요? 어디로 가요? 안 친 대로 다 몰리겠죠. 그럼 비유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한다 그러면 다른 데는 다 안 돼도 하나님이 몰아오시면 다 되게 돼 있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본주의 쓰지 말고 머리 굴리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정확한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그 방향으로 흐름 따라서 가라 그 말이에요. 사람 보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우리가 움직이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사람 보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실패하는 거죠. 절대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후대에게 그릇을 준비시키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면은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기뻐하고. 그러나 공부 못하면은 막 짜증내고 또 내가 이제 부모지만 어릴 때는 공부 못했으면서 자녀에게는 막 기대가 크잖아요. 잘했던 것처럼 착각에 빠져가지고 왜 공부 안 하냐 그러면서 막 몰아붙이기도 하고 나무라기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애들 보면은 공부를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요즘은 공부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뭐예요? 뭔가에 애가 잡혀 있는 거예요. 말을 해도 안 듣고 안 듣는 정도가 아니고 대들고 고함 지르고 싸우면은 또 안 돼. 애들이 막 금방 커져가지고 힘으로 안 돼. 통제불능. 그럴 때 낙심하는 정도가 아니고 포기할 정도로. 그래 포기하는 부모들 많이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절망하는 부모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내가 자식을 낳아서 이렇게 만들려고 자식을 낳고 키웠던가 후회하고 이런 부모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식들 쳐다보고 잘 안 된다고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걱정할 것이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레위인 또 길 가는 객, 오늘 객이라 그러는데 길 가는 객, 나그네를 말하죠. 고아들. 근데 나그네인데 그냥 여행 다니는 나그네가 아니고 전도자를 말합니다. 고아들, 과부들 살리기 위해서 11조를 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먹어야 되고 먹여줘야 되니까 11조를 내라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께서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오늘 말씀 핵심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29절에 봅니다. 29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레위는 분깃이나 기업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모든 일에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복을 받아야만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을 받았으니까. 복을 안 받은 사람은 오만한 자의 죄인의 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어요. 아부나 하고 종노릇 하고 굽신거리면서 돈 있는 불신자, 악한 불신자 밑에서 구박받으면서 갑질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복 안 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은 우리는 절대로 훌륭하다고 해서 성공합니까?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성공해서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면은 별볼 일 없는 겁니다. 잠깐 지나가는 인생이지만 잠깐 지나가니까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잠깐 지나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복을 받도록 선택받아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속아가지고 내 인생이 실패하면은 절대로 안 되겠죠. 그보다 억울한 일은 이 지구상에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진짜 성공하게 되고 중요한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에게 이 사명을 힘어주라는 겁니다.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후대에게. 그래서 그릇 준비를 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후대들이 미래 시대의 주역이 되고 세상에 나가서 실패하지 않고 세상을 살리고 재앙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릴 때 이 사명을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봐보세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니까 애들이 앞에 와서 또 율동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라는 것. 새들이란 말도 다민족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고 치유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서밋이 되도록 그럼 만들어줘야 돼, 시스템을. 237 보고마 그런데 막연하게 놔두면 237 보고마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시급한 8나라를 정하고, 팀 구성을 해서 모일 수밖에 없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헌금해서 우리가 실제로 그 나라의 렘넌트를 불러들여서 훈련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기준을 정해놓고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3가지를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3가지. 첫째는 뭐냐면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 3가지. 첫째가 뭘까요? 복음. 2번째는 예배. 3번째는 헌금. 하나님께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복음이죠. 복음. 복음이 뭐죠? 복음은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 복음이에요. 왜? 이 땅에는 아담 이후로 전부 다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절대로 행복이 없고 미래가 없고 축복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막 성공했다, 막 이런 말은 많이 하겠지만 그건 다 착각이에요. 절대 행복 없습니다. 이 세상은 아담의 후손은
불신자는 절대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다 거짓말 하는 거예요. 다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르면 절대로 행복 없어요. 왜 하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겠습니까? 오신 목적이 뭐겠어요? 오신 목적이 우리 감기 낫게 해주려고 오셨겠어요? 우리 재벌 만들어 주려고 오셨겠어요? 암 치료해 주려고 오셨겠어요? 왜 오셨냐 그 말이에요. 오셔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담의 후손에게 와 있는 이 저주, 재앙, 영원한 지옥, 사단에게 잡혀 있는 이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33년 동안 사셨는데 마지막 3년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본격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 훈련시키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운명하시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겁니다. 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져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원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원죄. 사단에게 잡힌 자들이에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과 약속한 약속을 어기고 죄를 범하고 이제는 사단에게 잡혀서 마귀 자녀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마땅히 거기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빠져나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 져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운명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저주, 재앙, 지역 권세, 사단의 권세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이라고 하고 오늘이 이제 고난 주일이라 그러죠. 근데 대부분 교회들은 이제 이 고난 주간에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그냥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단다. 그러면서 저기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면은 또 행사를 해요. 사람이 그 십자가에 못을 박아가지고 달려가지고 그런 행사를 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손에 발에 못을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 씌워서 가시에 찔리고 피를 흘리고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면서 14번 쓰러지시고 그런 것 상기해서 우리가 그런 고통을 스스로 느껴보라고 그런 행사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이 사실을 믿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이지. 내용은 모르고 의미는 모르고 형식만 알고 보이는 것만 가지고 따지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하고 그렇게 하니까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고 그것이 바로 종교생활인 겁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예레미야처럼 말고 엘리야처럼 말고 세례 요한처럼 말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처럼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신앙생활은 평생을 해도 실패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걸 보고 종교생활.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깨닫고 누리고 이 땅에 살 때 우리 육신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질 뿐만 아니라 죽어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멸류관이 기다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죽으면은 환송하는 거죠. 환송. 천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왔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갈 곳이 어디예요?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당연히 천국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밤늦게까지 놀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집에 들어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술 취하고 남의 집에 들어가고 또 난리 친 사람도 있는데 자기 집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야 될 곳은 천국이지. 자, 그래서 오늘 고난주일인데 한 주간 동안 금식 일부러 하고 싶다 그러면 누가 맞겠습니까? 자유니까. 그러나 그 의미를 알고 여러분들이 밥도 식사도 잘하시고 힘내서 좀 직장 생활도 잘하시고 모든 인간관계도 잘하시고 행복하게 한 주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을 내가 믿고 살면은 행복한 것이지 의미도 모르면서 막 다른 나는 아무렇게나 살다가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그러면서 밥도 안 먹으면서 자기 속에는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슬픔 가득한 채 기색만 내고 그런 건 아니죠. 복음 이해 못하면 사탄이 안 무너집니다. 우리 체질을 영원히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배가 뭡니까? 이 비밀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은혜를 주실 때 그 주간에 또 내 인생에 성취될 미션을 주시는 겁니다. 미션을 다 주셔요. 그뿐만 아니라 오력이 회복되도록 오력,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힘, 하나님께서 주신 지력, 체력, 또 인력, 경제력을 주셔야만 우리가 세계 복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강조하는 것이 복음 예배 한 가지가 뭐예요? 헌금입니다. 헌금. 여러분들은 세계 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 하려면 경제력을 장악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경제 축복 받고 싶죠?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경제 축복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받기 싫어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받기 싫다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요. 왜 받기 싫습니까?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이 왜 받기 싫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경제 축복 받아야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할 거 아닙니까? 세계 복음화 할 거 아닙니까? 그 비밀이 뭐냐면 헌금이라는 거예요. 헌금. 미처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하셨을는지 모르지만 헌금이에요. 이 세 가지 모르면은 다른 거 열심히 해봐야 그 헛고생입니다. 교인들이 헛고생을 해서 다 실패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의미도 모르고 이 속에 다 들어있는데 헛다리 짚는 거예요, 늘.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재앙당한 것. 이스라엘 민족이 재앙당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성경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데요.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11조 할 때 막 조 같은 거 있잖아요. 조.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저숙? 달달한 애잖아요, 달달한. 11조 그것을 핀셋으로 찝어가지고 낼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키고 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7번이나 재앙을 만나서 망해버렸을까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되고 주변에 블레셋으로 블레셋이 계속해서 괴롭히고 아랍 나라가 그러고 아수리에 또 그렇게 되고 7번 되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뭐냐면 이 복음 몰라서 이 세 가지 제대로 복음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복음 하나 이해 못하니까 유대인들은 전도 선교가 없어요. 선교 안 해요. 자기들은 선민이고 다른 모든 나라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이라고 낙인을 찍은 거예요. 너희들은 다 이방인이다. 우리만 선민이다. 우리만 구원받고 너희들은 다 지옥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요나가 도망가잖아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니까. 안 가고.
왜? 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못하는 거예요. 왜? 할 수가 없어요. 복음 안 깨달아졌는데요. 복음 안 깨달아졌는데 무슨 전도 선교가 이해가 됐겠습니까? 전도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 사람은 복음이 아직 안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죠? 교회만 열심히 다니지. 복음 깨달아지면은 전도 선교는 하라 하지 말라 그래서 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절대 천명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답을 얻지 못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성경책 들고 다니고 성경책을 구약을 납비 정도 되면 다 외운다 그러잖아요. 13세만 돼도 모세 오경을 외운다 그러잖아요. 5세부터 13세 성인식 할 때 다 외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안 깨달아요. 오늘날 막 필사 성경을 필사도로 만들어갖고 하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막 200도 했다 뭐 등등 그런다고 깨달아지는 겁니까 성경이? 유대인들은 원문 가지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히브리어로 구약은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번역서를 보고 있지만 그 사람 원문을 가지고 달달 외우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안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깨달아진 것 같습니까? 그것이 기적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은 이렇게 막 배워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가르쳐갖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복음을 가르치고 말해줘야 되는 거죠. 말해주는데 어떤 사람은 절대로 이것이 안 깨달아지고 안 믿어지는데 우리는 깨달아지고 믿어졌다는 것이 이거 기적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 대상이 안 되니까. 다른 교인들하고 왜 다른 중직자들하고 비교를 합니까? 비교 대상이 아닌데. 그리고 세 번째는 이때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세우셨고 렘넌트를 세우는 기성세대를 축복하셨습니다. 재앙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세워가지고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막 포로되고 속국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다 망하는데 그루터기는 다 뱀을 당했는데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해석한다면 오늘날 막 세상에서 유혹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부 다 교인들이 거기에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금토일 시대에. 육신적으로. 노아 시대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실패하는 거죠.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다 이제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때 그런데 안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안 무너지는 사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남은 자예요. 그것이. 렘넌트. 어른은 렘넌트 아니라는 것이 아니죠. 남은 자가 렘넌트니까. 애들도 무너지면 렘넌트가 아닌 거죠. 세상 유혹에 무너져 버렸다 그러면 렘넌트 아니잖아요. 어른들 안 무너졌다. 그건 렘넌트예요. 남은 자, 끝까지 남는 자, 남길 자. 애들에게만 국한된 거 아니고 어른들도 렘넌트가 돼요. 여호수아 갈렙 같은 경우. 자, 그래서 성경에 언약의 흐름이 있는데 그 7대 여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언약의 흐름이.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면서 늘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777,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건 다 이제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 이제 미리 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다 알고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시고, 237 나라에 빛을 비칠 수 있는 이런 모든 축복을 주시고,
시공간 초월한 역사, 이런 축복을 주시고 하늘 군대가 다 동원되어지고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력을 주시고 새 뜰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다 보면은 여러분의 이제 달란트가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가 10%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10% 안으로. 그리고 오력이 회복되고 이제 완전 0%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경쟁자가 없게 되는 거죠. 이래가지고 이제 24, 25 영혼이라는 이 흐름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와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근본적으로. 여러분 위치가 어디예요? 여러분의 현주소가 어디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절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계획과 절대 언약과 그 여정과 이정표 속에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신다는, 세계복음화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도 모르고 가면은 답답하겠어요? 안 답답하겠어요? 또 안 답답하다 그러지 마세요. 여행 가면은 누가 있어요? 여행 가면은 가이드가 있잖아요. 아니 눈뜨고 다 볼 수 있고 그런데 뭐 가이드가 필요합니까? 눈뜨고 다 봐도 뭔지 모르니까 가이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가이드가. 성경책 주었으면 다 됩니까? 봐도 모르니까 전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서 알도록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는가를 알게 되면은, 나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겠네. 하나님의 절대 계획 따라, 언약 따라 나는 가게 돼 있구만. 세계 복음만은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이 흐름 타고 가면은 이건 저절로 되는 것이구만. 이렇게 돼서 딱 답이 나오고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누림이 되어지고 문제 속에 문제 만나면 이거 축복이구나. 또 위기 만나면 이거 기회구나. 실패했는데 이것이 발판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은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늘 행복하고 범사가 감사가 되는 거잖아요. 요셉 봐보세요. 노예로 팔려가도 누리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가도 그 속에서 누리고 총리가 되니까 또 금방 떨거나 그래 안 했잖아요. 총리가 돼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7년 흉년, 7년 흉년 든 그것도 자기 혼자서 그런 상황이 올 것을 안 것도 아니고 정책을 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24시 절대 언약을 누리고 있으니까 이런 응답이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이 세계를 정복하는 빛의 경제가 있는 것인데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빛의 경제가 이제 오게 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11조다. 그러면. 그래서 첫째, 빛의 경제. 다른 말로 하면 11조죠. 자, 이것을 회복해서 원래 경제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원래 경제를. 원래 경제는 창세기 1장 27,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충만해라. 자, 이런 말씀을 주셨죠. 이런 축복 주셨죠. 번창해라, 충만해라, 다스려라. 그러니까
이 축복을 다 받아놓고도 우리는 다 빼앗긴 거잖아요, 지금. 지금 와서.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이거 다 빼앗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나에게 이 축복이 이제 회복될 수밖에 없는 시간표 속에 내가 들어왔구나.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시키시는 시간표, 그 축복 속에 내가 들어왔구나. 여러분들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해야 되겠죠?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건 도전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야 될 내용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 회복시켜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다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가난의 저주부터 무너뜨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가난의 저주에서 아직 못 빠져나오고 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을 했는데 가난의 저주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다. 그러면 가난의 망대를, 이것을, 저주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못 무너뜨려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못 빠져나오니까 빛의 경제가 회복이 안 되는 거잖아요. 빛의 경제가. 내가 이제 새신자 같으면 몰라요. 새신자 같으면.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왜 그 가난 이것이 저주겠는가? 우리는 세계복음만 해야 될 텐데 헌금 하나를 못 할 정도 같으면 저주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게. 딱 결단을 내리고 가난의 저주 망대부터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2장 1절로 18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이 말은 에덴 동산에 그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겁니다. 에덴 동산에는 부족한 것이 없었잖아요. 이것을 다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창세기 45장 1절 5절에 보면 요셉 봐보세요. 요셉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총리가 되죠. 총리가.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누가 도와줬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도와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혼자서 전 세계 사람들이 쌀 사러 다 오잖아요. 돈 가지고 다 오잖아요. 애국 사람들은 이제 돈도 없어. 7년 동안 이렇게 흉년이 드니까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돈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땅 다 내놓겠습니다. 땅 다 내놓은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세계를 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다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로 12장 46절에 보면 흑암을 다 파괴하고 빛으로 회복되죠.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출애굽의 역사. 여러분, 똑같은 사건인데 둘로 구분이 되잖아요.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는 그 사건 한 사건인데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거의 10가지 기적이 되고 10가지 축복이 되잖아요. 근데 애굽 사람에게는 뭐가 됐죠? 10가지 재앙이 된다고, 재앙이. 똑같은 사건인데. 노아 홍수 사건. 그 홍수 사건인데 언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홍수로 인해서 살게 되고 언약 밖에 있는 사람 홍수 때문에 죽게 되고. 자, 그래서 언약 안에 들어오면 다른 사람은 재앙 만나서 죽겠다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따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고센 땅처럼.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준비된 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절대망대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망하게 돼 있고 아우성을 치게 돼 있어요. 죽겠다 그러고. 우리는 그거 아닌데 왜 거기들 본받으려고 그러고, 왜 거기에 늘 끼웃거리고, 그리 들어가려고 그러고, 나도 저래야 되는데,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되었고, 우리는 거기서 완전히 해방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 능력과 이 비밀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살려주는 겁니다. 구별되어 있잖아요, 구별.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여호수아,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너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 땅, 가나안 땅 이미 너에게 주었다. 이미 주었노니 주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가면 뭐 아낙 자손들도 만나고 거인들 막 만나고 그러겠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습니다.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 축복 받으면은 세계복음화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경제 축복이 어디서 온다고요? 11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하나님 앞에 헌금할 이유도 모르고 헌금하라니까 어쩌면 띠적띠적 하다가 그냥 내놓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헌금일까요? 안 되거든요. 두 번째, 빛의 경제. 11조는 세계 살릴 미션홈 경제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되는가? 회복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제 축복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빛의 경제를 주시게 돼 있는 겁니다. 왜 이 빛의 경제가 필요하죠? 첫째, 레위인이 등불을 켜도록,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전담하는, 교회를 전담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11조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그네, 전도자를 말하죠. 전도자를 살려야 되니까 경제 축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경제 축복 받으려면 11조를 제대로 해라.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세계 복음화 해야 될 능력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축복을 주셨는데 이것을 못 받으면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을 다 놓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과부와 고아들을 돌봐라. 그것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빛의 경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경제가 모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 살릴 능력을 우리가 키워야 되는 거죠. 다민족들을 우리가 살려야 되고 우리 렘넌트 후대들을 살려야 되고 병든 자들 치유해야 되고 세계 선교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제 축복을 약속하셨고 받게 돼 있는데 왜 안 오냐 그 말이에요. 경제 축복이 나에게 와야 되는데 왜 안 와가지고 지금 왜 안 온다고요? 왜 안 올까요? 11조 제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빛의 경제. 이건 11조예요. 11조에서 오는 거예요. 이거 와야만 미래 경제가 회복됩니다. 이 축복이 안 오면은 미래 경제, 세계도 살릴 수 없고 미래 경제 우리가 살릴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네피림이 3차 산업을 다 장악했고 네피림이 지금 4차 산업을 확보해 버렸습니다. 그러죠? 들고 다니는 폰에다가 폰뿐만 아니라 그 예술, 문화 예술 이런 거 다 장악했잖아요. 음악, 영화 이런 거 다. 그 콘텐츠 내용들이 전부 다 네피림과 관련이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뭐 없잖아요, 지금. 언약의 백성들이 만든 거 뭐 있어요?
그럼 만든 거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쓴다 할 때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콘텐츠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것을 편집, 설계, 디자인해서 작품으로 만들게 되면은 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5차 산업은 랩넌트의 것이 되는 겁니다. 랩넌트의 것. 왜 랩넌트의 것이 되죠? 자, 좀 있으면은 뭐 지금 AI 해가지고 뭐 방송국에서도 AI가 이제 등장해서 해요. 사람하고 똑같이 느껴져요. 일기예보, 뉴스 이런 거 막 다 하고 앞으로 뭐 뭐든지 다 해요. AI가 나와. AI가 이제 뭐 우리 차 타고 다니면 길 인도 다 해주고 얼굴도 막 금방금방 바뀌어. 목소리도 딱 바뀌게 만들고. 뭐 노래 하나 작곡해달라 그러면 다 해주고. 어떤 내용으로 논문 하나 써달라 그러면 써주고. 책 만들려면 써주고. AI가 이제 다 하는 거예요. AI가.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이상한 중직자들이 아마 교회들마다 일어나게 되면은, 목사님 필요 없어. 화면 띄우고 AI 딱 등장시켜가지고 설교하게 하면 잘할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앞으로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시대가 이미 왔어요. 애들이 30%가 영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약을 먹는다 그래요, 지금 애들이. 애들 밥에서 예배가 됩니까? 찬양까지는 불러갖고 저 뒤에 가서 있었는데 또 금방 사라지잖아요. 렘넌트는 절대망대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절대망대. 오력을 누리면서 이 속에 있으면은 어려움은 모든 것이 다 기회가 되는 거죠. 이 속에 있으면은 문제는 축복이 되는 거죠. 답이 되고. 이 속에서 오력을 누리는 이 속에서 공부도 하고 산업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우리 렘넌트는 10의 구조를 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10의 1조만 해도 배가 터지도록 먹을 정도로 다른 사람이 한 달에 100만 원 벌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는 한 달에 1000만 원 벌으면 돼요. 불신자가 1000만 원 벌었다. 더 이상 버는 사람 많잖아요, 불신자들. 그럼 우리는 얼마나 벌면 돼요? 1억씩 벌면 돼, 1억씩. 1억 벌고 11조 들어도 배가 터지고도 남겠죠. 언제 그걸 다 먹습니까? 창세기 45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요셉은 온 세계를 살렸습니다. 노예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에스더 4장 1절로 16절에 보면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상황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살리게 되잖아요. 부림절. 세상을 살렸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 여기 한 30몇 명 되는 제자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다 살렸을 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린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우리 후대에게 빛의 경제를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빛의 경제 회복되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그릇 준비하면은 하나님이 여기다가 쏟아붓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앞번 금요일 날 성경섭 장로라는 분이 마산 주사랑교회 뷰티 위아 대표 하시는 분인데 우리 전남노예에서 전번 주에
광주 세계력교회에서 그 세미나가 있었어요. 우리 중직자를 위해서. 중직자들이 빛의 경제 회복해서 세계 복음화 해야 되니까 그래서 노예에서 이제 주관해서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한 분도 관심도 없었고 안 가셨어요. 그래서 요즘은 또 시대가 좋다 보니까 영상이 올라와서 이제 함께 봤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이제 느낀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돈에 대한, 돈 맛을 봤어요. 쉽게 말해, 돈 맛을. 어려워서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가 노력해서 번 그 돈의 그 가치를 안 거죠.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도 공부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부는 뒷전으로 하고 막 돈 버는데,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이 닦여졌고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들을 어릴 때부터 경제 공부를 시킨 이것이 좀 많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절대로 용돈 안 준다는 거예요. 공짜로 용돈 안 줘요. 애들을 어릴 때부터 내가 구두 닦으면 얘를 3,000원 주고, 또 청소하면 3,000원 주고, 다 자기가 일하는 대가만큼 주면서 그걸 모아가지고 헌금도 하고 다 하도록 어릴 때부터 훈련을 그렇게 시킨 거예요. 다른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돈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다 평생 사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돈 버는 영역이 있고 돈 모으는 영역이 있고 돈을 유지하는 영역이 있고 돈을 쓰는 영역이 있다. 우리 다 이것은 정리를 안 해서 그렇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돈을 내가 1,000원 버는데 1,500원 쓰면 안 되잖아요. 그 빚쟁이 돼가지고 결국 망하기로 작정했으니까 그런 거지. 1,000원 벌었으면 좀이라도 남겨놓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래서 이제 조금씩 남겨놓은 것이 모아지면은 그것을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관리를 많이 모아졌으니까. 근데 관리만 해서 되겠어요? 그걸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써야 되는가? 어디에 써야 되는가? 내가 볼 때는 실패하는 사람들은 10,000원 벌어놓고 15,000원 쓴 사람은 실패하게 돼 있고, 10,000원 벌었는데 저축을 이제 좀 쓰고 저축을 많이 했는데 돈만 부둥켜 안고 사는 사람이 있어. 돈만 부둥켜 안고 돈만 관리하면서 쓰지도 않고 모아놓고 써보지도 못하고 죽을 때 하나도 못 쓰고 가고, 죽고 나니까 자식들이 그것 가지고 난리를 치면서 죽이네 서로가. 재앙경제예요. 재앙경제. 돈이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분 간증의 일이 보니까 11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하잖아요. 10의 1조를 딱 끊는 거 아니고 더 여유있게. 왜? 내가 번 돈에서 10의 1조를 제대로 내가 못 할 수 있으니까 더 많게 해가지고 낸다 그러고, 감사하는 거. 11조 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그래서 이제 4대 헌금을 하잖아요. 4대 헌금. 건축 헌금, 또 선교 헌금, 그리고 알루트시 헌금, 이런 거, 11조, 이런 거 제대로 하는 거죠. 내가 딱 들으면서, 이 사람은 헌금을 위해서 사는 사람처럼 헌금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헌금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는, 이것을 봤습니다. 감사하면서. 그래서 헌금할 계획을 이미 다 세워놨잖아요. 작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정헌금 일주일에 10,000원씩 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내년 되면 올려. 헌금하는 액수로 올려. 우리는 안 올리잖아, 물가는 다 올라갔는데, 안 올라가. 하나님 앞에 드는 헌금은 안 올라가. 만세반색이라. 변함이 없어. 성경처럼 변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도록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갱신이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은 복음 운동에 유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계 복음만 마음껏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고 기도하고 그러면 딱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텐데 그 전혀 안 하니까. 이제부터라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된다는 말이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제 매달마다 11조 1,000만 원 이어 놓고 이제 기도하고 있고 한 몇 년 정도는 그리 하실 것 같더라고. 자, 헌금은 내 돈 드리는 겁니까? 거의 다 내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해요. 내 돈 드리는 거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데 내가 드리는 거예요. 시간표에 따라서. 그런데 안 드려요.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쓰라고 나한테 주셨는데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리고 있다니까. 안 드리고 나를 위해서 써. 나를 위해서. 나 육신을 위해서. 현실 앞에서 막 사람들 불신자들 같이 그런 데만 써. 그러니까 물질이 막 없어지면 막 시험 들고 계산 많이 하고. 계산. 여러분 돈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잖아요. 돈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 나를 위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돈 가지고 시험 많이 드는 사람. 헌금은 안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나를 위해서 쓰는 사람.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다른 것이 뿌리가 아니고. 특히 디모데 전서 후서는 목회자에게 준 이제 말씀인데 목회자가 나를 위해서 돈 마음 생각하고 돈 때문에 늘 시험 들고 그러면 일만하게 뿌리 이거 거기에 걸린 거예요. 걸린 거. 안 주면 하나님 안 주면 굶어 죽어버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돈에 이제 딱 걸리니까 노예가 되잖아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죠. 그 이제 침륜 믿음에 떠나서 이제 완전히 이제 깊은 바다 속에 가라앉아 버리듯이 이제 망해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흑암 경제, 멸망 경제 여기에 걸려들면은 안 돼요. 우리는 빛의 경제 딱 회복해서, 세계 복음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축복을 주시구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있는 이 물질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일에 쓰여져야 되겠는데 그거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늘 헌금을 하셔야 돼요. 욥이 그랬잖아요. 욥은 하루아침에 자기가 소유했던 모든 재물 다 잃어버렸습니다. 뭐 하늘에서 막 벼락이 떨어지고 하면서 자식이 아들 넷, 딸 셋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그런데 욥기서 봐보세요. 욥기서 1장 봅니다. 1장 20절 21절부터 봅니다.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누구예요?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같으면 막 원망 많이 했겠죠. 저 같아도 원망했을 것 같아.
하나님은 뭐 축복하신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냐고 막. 응? 오늘날 그 물질에 시험 드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재물은 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라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도 다윗이 한 이야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지만 내 것 드린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내가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이런 중심인데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겠어요? 누구를 축복하시겠습니까? 어떻든 마음속에 나는 경제 축복 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 세계 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응답 받겠다. 뜻을 정하고. 그래서 경제 축복 받으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렸을 때, 이 헌금을 했을 때, 237 나라가 살고, 우리 후대가 살고, 교회가 살게 된다. 이런 막 꿈을 꾸면서 감동이 되어주고, 기대가 되어주고, 소망이 넘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11조를 제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11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4대 헌금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제대로 헌금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빛의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 237 경제 축복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11조 해라, 온전한 11조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해 봐라.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안 믿고 11조도 안 하냐. 말라기 3장 10절에 그 한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는 절대 언약 속에서 반드시 언약은 성취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완성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올해 이제 20망대에서 여러분들이 빛을 비추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는 70망대 세우는 이것을 우리 지역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8개 나라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면 되는 거죠.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완전히 치유되고 우리 후대들을 미래 살 지도자로 세우고 주일날은 언약의 흐름 이거 따라서 집중하면서 한 주간 내내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증거를 주시는 것을 확인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약속하셨고 이것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회복하고 오늘부터 새롭게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